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322쪽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모여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 듣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2025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해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는 하죠. 여러분들 세워보셨습니까?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2025년 그 새해 계획과 기도 제목을 써서 오늘 좀 내보십시오 했는데 꼭 해보십시오. 꼭 해보십시오. 목사님 작심삼일인데요. 어차피 뭐 금방 흐지부지 되는데 뭘 계획을 세웁니까? 혹시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닌 듯해요. 일리 있죠? 미국의 한 대학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새해 결심을 조사를 했는데 10가지를 발표했는데 첫 번째가 다이어트, 두 번째가 정리정돈, 세 번째 적게 쓰고 저축하기, 네 번째 내 인생 즐기기, 다섯 번째 건강 챙기기, 몸 키우기, 여섯 번째 흥미로운 것 배우기, 취미생활이겠죠. 일곱 번째 담배 끊기, 여덟 번째 좋은 일 하기, 아홉 번째 사랑하기, 열 번째 가족과 시간 보내기. 이 10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얼마나 지킬까요 이걸? 첫 주 동안 보면 약 75%의 사람들이 결심한 바를 지킨다고 합니다. 두 주가 되면서 이 퍼센트가 좀 떨어져요. 74%. 두 주 지났어요 우리.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한 달 정도 되면 64%의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지키고 6개월 후에는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46%의 사람만이 그 결심했던 것을 지키려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과 8%의 사람만 이 새해에 그 정했던 목표를 달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못 지킬 거 뭐하러 결심합니까? 작심삼일인데 그 말도 마치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구 결과 놀랍고 중요한 사실은 아예 결심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결심하는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목표를 이룰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10배가 높다고 조사가 됐어요. 10배가.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의지력이 약하지만 그래도 새해가 되거나 우리 인생에 삶을 바꾸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고 결심을 하는 게 실패하더라도 삶의 변화를 줄 계기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2025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심하고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불과 2025년뿐이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늘 결심하고 결단하는 게 매우 유익합니다. 게다가 그 결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결단이라면 하나님이 그 결심을 기쁘게 여기신다면 분명히 지킬 힘도 주시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힘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싫으신가 봐요? 그런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025년. 더 나아가서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번 우리 결심을 같이 한번 다잡아 보고자 하는데 우리 공동체의 결심이면서 우리 개인의 결심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1번,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비게이션 삼아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만 따라가자. 내비게이션 하나님을 삼아서. 여기 운전들 하는 분들 많죠. 불과 한 25년 전, 30년 전만 해도 제 기억에 차 안에
꼭 지도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려고 어디 초행길 가면요, 지도부터 펼쳐보고 이렇게 쭉 가야 할 길 이렇게 연필로 혹은 볼펜으로 이렇게 표시해보고 그리고 나서 갔습니다. 옆에 사람이 타 있으면 지도책 꼭 펴보 보면서 야야야 이거 50m 앞에서 좌회전해야 된다고, 이거 여기서 우회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차 안에 지도 넣고 다니시는 분 없죠? 핸드폰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만 찍으면 바로 알려줍니다. 모르는 길 가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핸드폰만 들고 타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치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비게이션 여행을 연상하게 하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뭐냐면 소위 언약궤, 법궤라고 하죠. 법궤 내비게이션입니다. 법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도달한 겁니다. 이르렀어요. 전설적이었던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으로 유명하죠. 1장에 나오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와 격려만 하셨습니까? 그 격려에 앞서서 사명을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자마자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면 일어나서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네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사명과 목적을 먼저 말씀해 주셨죠.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시딤이라는 지역, 시딤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이 시딤은 요단강 강변에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척까지 간 거죠. 우리가 걸으면 한 15분 정도면 1km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 지척까지 간 겁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2명의 정탐꾼을 먼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보내 정탐을 하게 됩니다. 점령을 하면 당연히 정탐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한 겁니다. 그게 2장이에요. 여호수아서. 그 정탐꾼이 갔다가 기생 라합을 만나고 여리고에 라합 덕분에 죽을 위기를 넘기죠. 그런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다행히 정탐꾼이 무사히 복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3장에 와서 여호수아가 요단강 도와 건너자 예고하고 그에 따른 준비와 수칙을 지시합니다. 그 수칙 1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하나님만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가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에 깜깜한 데 보관되어 있었던, 먼저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갈 테니까 백성들은 그 법궤만 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법궤와 백성들 사이에 거리도 지침을 주죠.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이걸 이제 요즘에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900m 정도입니다. 바짝 만약에 붙어서 가면 코앞에 사람 말고 저 뒤에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법궤가. 그러니까 900m 정도의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또 법궤는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 거리를 두라는 의미도 되겠죠.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전혀 새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은 아주 오래된 조상, 600년, 700년 전에 머물렀던 땅입니다. 그 길과 그 땅에 대해 지금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먼저 가시면 멀리서 남녀노소 포함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내비게이션 따라서 삼아서 따라가면 됩니다. 이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유효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우리네 인생길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가 쉬운 곳입니까? 결핍의 땅입니다. 바람만 불면 길이 있던 것도 없어져요.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시절의 규범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어떤 구절로 끝나냐 하면 이렇게 끝이 나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 구름이 떠올라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진했고 그걸 보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멈췄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내비게이션이 되었습니다. 행진하는 내내 그들의 눈으로 봤다.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광야뿐입니까? 광야. 이제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정착 생활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 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처럼 그 땅도 새롭습니다. 새로워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지, 그 땅 너머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막막합니다. 그때 누가 앞장섭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십니다.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되십니다. 그냥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광야길 같은 결핍이고 어렵고 이런 땅에서뿐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하나님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법계의 내비게이션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가 이제 1월부터 시작된 우리 큐티의 본문인데 새벽에 이제 살펴보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우리네 인생 같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터집니다. 직장을 잃고 병이 들고 자녀가 속썩이고 다 예상할 수 없었는데 그런 일이 터집니다. 개인뿐이 아니죠.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2024년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대행의 대행까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하죠. 이거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울 것을 2024년 우리 연초에 우리가 상상이나 했냐고요? 연말에 179명의 안타까운 인명이 죽는, 항공기 사고로 죽는 참사를, 그런 끔찍한 일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러니 우리네 인생이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뿐입니까? 또 때로는 가나안 땅 같습니다. 적과 꿀이 흐릅니다. 일이 잘 풀려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업의 길이 열려요. 자녀에게 좋은 혼처가 생깁니다. 믿지 않던 식구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좋은 일들이 때때로 또 생깁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근데 그건 예상이 됩니까? 그건 역시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2025년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교회에, 우리 국가에 어떤 한 해가 될까? 이게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에 연습이 없다라는 말이 맞죠.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 펼쳐질 뿐입니다.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고비 때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여호수아서 3장 본문이 들어있는 3장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백성들이 명령에 따르지만 그들은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따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부를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자들, 지도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게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그것도 일부입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단과 순종입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는 결단과 순종입니다. 6절 말씀에서 이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나가요. 이제 8절에 와서 요단강에 이르면 그 강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13절에 와서야 홍수철이라 범람하는 요단강 물을 밟으면 요단이 갈라질 것이다. 그때서야 말씀하셔요. 그러니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언제나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목적지에 가듯이 하나님 따라가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질문에 우리가 답해보죠. 2025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돼요. 그럼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오늘 우리 앞에 뭐 법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쯤 다 이렇게 서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인도한다는 거죠, 이 말은. 그러니까 2025년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면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따라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어딘가에 내던져져 있는 것 같은 불안함에 막 절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자주 하는 것. 술 가까이 하고요. 매일 밥 먹을 때마다 반주하면 알코올 중독자 됩니다. 매일 여러분 극우 유튜브 채널이나 극진보 유튜브 채널만 계속 봐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말이 진리처럼 느껴지고 정치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 안에 빠져 사는 거예요. 밤새 막 시대 사극 드라마에 빠져 살면 매일 밤마다 막 그런 주일 대표 기도 때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게 매일 하는 게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고 설교를 되씹고 큐티를 하고 리딩 지저스를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떠오르고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2025년 여기 가본 분들 없잖아요.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보지 않은 인생입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같이 따라해보죠. 하나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방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 되시길, 아니 그런 남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성결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고요? 성결.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이란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지침을 하나님 주셨다고 했죠. 여호수아가 이제 중간 관리자들을 시켜서 제사장들이 법궤 매는 것을 보면 머문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본문에 들어가서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민수기에 따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몇 명인가. 그 인구조사 결과가 약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 숫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성만 센 숫자입니다. 이제 군대 조직으로 재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복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게 60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자분들 또 어린아이들 노인분들 이렇게 포함하면 좋게 200만에서 250만 명은 됐을 겁니다. 그때는 아이들 많이 나올 때 아닙니까?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 결과 이야기를 해요. 200만 잡아도 우리 울산시 인구의 2배입니다. 거의. 그 인구가 장막 텐트를 치고 시딤이라는 곳에 머문 겁니다. 대가족이라고 하고 10인용 텐트만 쳐도 25만 개의 텐트가 필요한 거예요. 25만 개. 그러니까 여러분 25만 개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럼 아주 넓게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아주 넓게. 거길 관리자들이 돌면서 명령을 전한 겁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관리자들이 가면서 돌아가면서 다 전하는 거예요. 법궤가 떠나는 것을 보면 빨리 일어나서 그 뒤를 따라야 합니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따르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로부터 또 할 일이 전달됩니다. 뭐냐면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성결,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거룩해야 합니까?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하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웨딩 드레스 같은 걸 그런 걸 입고요. 더러운 화장실 청소나 욕실을 청소나 그렇게 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순백의 드레스를 입으면 그에 맞는 파티나 결혼식 이런 걸 해야 되죠. 더러운 곳은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짜장면도 안 먹을 겁니다. 아마 튈까 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속이 순백, 거룩이에요. 거룩.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이 거룩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그 찬란한 문명인 이집트 안에서, 애굽 안에서 막 혜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안에서 다 빚어가시고 계속 교육시키시고 그렇게 하시지.
왜 굳이 아무것도 없는 순백의 광야, 결핍의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기 11장 26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요절입니다. 이 구절 외우시면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거룩 때문에. 거룩 때문에.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 그 세상과 다른 구별된 가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더러운 곳에서는 만들 수 없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 역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역시 성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앞서가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나만 따라와. 근데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성결하게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율법에 따라서 옷을 빨고 성결케 하는 법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또 성행위를 금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우리날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막 뭐 예배할 때 혹은 뭐 말씀 읽고 뭔가 결정할 때 옷 빨고 몸을 씻고 막 성행위를 금하고 그래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핵심은 그 원리잖아요. 원리. 거룩은 분리된다, 구별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옷을 빨고 몸을 씻으려면 모든 일상을 거기에 맞춰야 했을 겁니다. 그렇죠? 틀면 수돗물 콸콸 나가지고 막 옷 빨고 샤워하고 이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물을 길어야 돼요. 식구별로 다 그 두꺼운 옷을 빨고 또 씻고 이러려면 일상이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을 거룩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행위나 이벤트가 아니라 교회된, 성전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일상의 목표가 거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삽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돈 법니까? 행복해지려고 버는 거예요. 왜 건강을 챙깁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왜 맛집 투어하시고 여행 가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고 여행에서 새로운 거 경험하고 체험하면 행복감을,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좀 결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라. 이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 여러분, 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한 삶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애국과 구별되고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고,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성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우리끼리 모여 살면 되는 겁니까? 구별되라고 했으니까. 산속에 살아서 우리끼리 세상과 분리되고 수도승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전엔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가능합니까, 그게? 인도의 그 히말라야 오제에 가면 라다크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답니다. 라다크 마을. 약 3,000m에서 5,000m 고지의 마을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 산대요. 그 사람들을 좀 보여주시면, 이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평화롭게 보이죠, 여러분? 평소에 검소한 생활을 다 하고 협동정신을 근간으로 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세상과 단절되고 구별될 수밖에 없겠죠. 히말라야 5,000m 고지대니까. 우리나라 백두산 3,000m도 안 되고 한라산도 그렇게 안 되는데 지금 5,000m 위에서 사니까. 1970년대에 이제 그곳에 방문한 여행객이 이제 그 마을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인 거예요.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 마을의 청년에게,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청년이 뭐라고 답했을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여기에 그런 집은 없어요. 모두 다 검소하게 살고 협동하며 도우면서 사니까 가난이란 개념 자체가 그 마을에 없었던 겁니다. 가난이란 개념 자체가. 근데 이 마을이 이제 유명해진 거예요. 유명해지고 관광객들이 막 들어가고 10년 후에 그 갔던 여행객이 다시 그 마을을 찾았고
그 청년이 나이 먹은 채로 그대로 또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서양인 관광객을 향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너무 가난해요. 구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칼럼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초연결 사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벗어나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끼리 오지에 살고 그게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구별된 성결은 불가능한 겁니까? 또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만 쓰시고 더러우면 바로 심판하고 깨트려 버리시고 그러십니까? 절대 깨끗하지 않은 그릇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워졌잖아요. 엄청나게 더러운 짓 했죠. 사람의 살인에 간음에 거짓말에 세상보다 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살인 교사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세상에 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직장 안 다닐 수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입니다. 그 몸부림의 핵심이 뭡니까? 그 몸부림의 핵심이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고 전수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고 전수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가치에 반합니다. 그 나라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윤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나라는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 주보가 다 바뀌었어요. 주보가 바뀌었는데 디자인이 바뀌었죠. 혹시 이 안에 주보 가지고 계시지만 보십시오. 우리에게 미션을 보셨습니까? 한쪽 안쪽에 보시면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고 전수하는 공동체로 앞으로의 10년의 비전을 잡았어요. 그에 따른 4가지 미션을 적어놨습니다. 4가지. 눈여겨 안 보셨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안쪽에 보면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미션 해가지고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거 1번, 2번, 3번, 4번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고 같이 한번 첫 번째부터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늘 기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윤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의 품성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네 번째,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전파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아멘. 이런 삶, 이걸 향해, 이걸 심령의 내 삶의 가치로 두고 몸부림치는 게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먼저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1번이에요. 1번. 그게 되지 않으면 거룩이고 뭐고 다 의미가 없어요. 그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삶의 방식, 삶의 윤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게 돼요. 세상은 나만 사랑합니다.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윤리를 실천하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전수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는 그리고 전수하는 삶. 그 목표를 향해 내 삶을 조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내 삶을 세우는 삶. 이게 거룩한 삶, 성결한 삶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인생, 남은 인생의 목표 다시 한번 조정하시면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꼭 교회만 막 매달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걸 늘 명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왔어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만 따라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 때 거룩 추구하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세 번째요, 세 번째.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이라는 결과로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이라는 결과로 보여주셔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받았습니다. 그걸 관리자에게 전달했고 돌아가면서 백성들에게 다
진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일어섭니다. 법궤를 들고 앞장섭니다. 명령이니까. 하나님 먼저 가신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다 텐트를 걷어요. 텐트를 걷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50만 명이 1.3km를 걸어서 요단강 앞에 섭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요단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5절에 보시면 그 요단강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기로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범람. 혹시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요단강을 지금 현재 가서 보면 개울물처럼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작아요. 개울물 같아요. 여기가 요단강이야? 이런 생각이 저도 그랬었는데 지금은요 여기저기 댐이 있잖아요. 치수가 가능하잖아요. 물 조절이 가능해서 그게 가능한데 수천 년 전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불과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요단이 범람할 때는 폭이 약 1km 정도 됐다 그래요. 막 비가 쏟아져가지고 사막 기후기 때문에 뭐 나무가 엄청 많아서 비가 쏟아지는 물을 흡수하고 이것도 안 돼요. 그냥 막 모여드는 거예요. 1km까지 쫙 커지는 겁니다. 한강이나 낙동강 같은 거대한 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폭이 1km 물살이 거센 강이 눈앞에 있습니다. 거기를 애들 데리고 노인들 데리고 250만 명이 도와 건널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 근데 하나님은 법궤를 앞세우고 모두 믿음으로 행진해서 그 강을 건너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엄청난 확신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의심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기도원처럼 하나님, 이거 됩니까? 이 말이 됩니까? 증표를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지 않죠. 여호수아에게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어 보입니다. 이 미친 짓이죠, 솔직히. 한강 범람하는데 홍수에 야 뛰어들어라. 이 죽으란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순종해서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먼저? 법궤와 제사장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급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먼저 발을 담그셨다는 거예요. 먼저. 나중에 뒤에 보시면 그 법궤가 제일 나중에 빠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제일 먼저 발을 담그셔서 본을 보여주시고 다 책임지고 맨 나중에 빠져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엄청난 요단강의 강물이 순식간에 끊어집니다. 기적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이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네 인생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요단강 홍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2026년에요? 언제든지 생각지도 않은 일, 손 쓸 수 없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군사 직제로 개편을 했습니다. 60만 명. 그리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전달했던 그 관리자들이 요즘으로 하면 대대장, 중대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군사 조직으로 편제한 겁니다. 또 2장에 나오는 대로 여리고 정탐꾼도 보냈습니다. 알아야 되니까요. 전쟁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작전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홍수가 나서 범람한 강은 인간의 능력과 계획 바뀝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법궤를 따르라.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굉장한 작전입니까? 별다른 작전이 없습니다. 그저 법궤 뒤를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엄청난 물결 속에 발을 내디디면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기이한 일,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별로 대단할 거 없죠? 늘 듣던 말씀 아니십니까? 늘 듣던 말씀. 근데 여러분 늘 결심한 다이어트, 정리정돈, 저축하기, 가족과 시간 보내기 늘 결심하는 새해 결심 뻔한데 8%밖에 성공한 사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뻔한 것 같은데 그 삶이 뻔한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엄청난 일들이 뻥뻥 가끔 폭탄 터지거든요. 그 여객기 참사를 당한 분들 그런 폭탄이 인생에 터질 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지금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LA에 산불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엄청나다고 그래요. 예. 천문학적인 피해가 난다고 그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어떤 단톡방 모임에 거기 있는 분들이 내놓은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올라왔는데, 그 내용 중에 길게 그 상황을 쫙 썼어요. 어제도 기사 보니까 여러분 산불이 그렇게 나고 있는데 진화율 0%랍니다. 진화율이 0%. 진화가 안 됩니다. 강풍 때문에 도저히 뭐 진화할 수가 없대요. 재단 피해는 뭐 88조 거의 뭐 100조 가까이 나고, 그 기도 제목이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비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앞으로 몇 주가 더 탈지 몰라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생긴다고요. 생긴다고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요단이 갈라집니다.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이 인생 계획 세우시고 자녀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다 계획 세우고 맞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근데 요단강을 만난다고요. 범람하는 강을 만나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계획한 걸로, 열심히 계획 세운 걸로 안 되는 일을 만난다고요. 그때 누가 개입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강을 가르셔야 돼요. 불난 곳에 하나님이 비를 뿌리셔야 돼요. 그에 대한 답이에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만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성결케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앞에 강물이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큰 불이 났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기이한 일로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맛보는 우리 2025년 우리 인생 전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셔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